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태극기는 불원복 태극기라 하기도 하고 고광순 태극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1907년에 제작이 된 것이고요. 고광순이라는 의병장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그 태극기입니다. 아마 예민한 분들은 태극기가 좌우가 바뀌었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초기에는 태극기의 좌우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옛날 태극기들 보면 위아래가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태극기 원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1층 로비에 가시면 바로 이 불원복 태극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태극기에 쓰면서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태극기는요, 교회에다가 게시한 이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보는 곳에 전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극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불원복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게 그냥 물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수를 새겼다고 그래요. 그 뜻은 광복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극기에 쓰여진 이 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100년 전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이 만세 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6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 6년 동안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3월, 4월에 꼭 같이 나누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 준비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듣는 여러분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난 6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강조점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당,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옛날에 중국 성경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천당이란 말은 없어요. 천당이라고 하면은 하늘 천자에 집 당자를 쓰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집, 듣기엔 그럴듯해요. 하지만 이 천당은 굉장히 좀 장소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늘에 있는 바로 거기니까. 근데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좀 짙은 그런 단어들이 있죠. 밥 먹는 장소, 그러면 식당.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 그러면 서당. 모이는 장소, 그러면 회당. 천주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성당. 그리고 요즘 말하는 천당 밑에 분당, 이런 것들이요.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다스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냐가 아니라 누가 왕이냐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시간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분이 나의 언어와 나의 관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38번 등장합니다. 그 이외에는 디모데 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천국이냐,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하늘에 있는 나라, 장소적 개념이 아니냐 싶은데,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좀 어려워하는, 어색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도 왜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그럴 때 누구누구누구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무슨 자 그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굉장히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 그래도 좀 부드럽게 들리겠다 싶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이런 것들은 어떤 국경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땅, 집과 같은 장소의 의미이기보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과 사람과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사랑도 아니었고 믿음도 아니었고 병고침이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태복음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국이 38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 등등을 다 합치면 12번, 그래서 총 50번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12번 나와요. 기도 17번 나와요. 용서 6번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날과 그 세상,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꿈이셨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눈물이 그치는 세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날, 첫 설교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묵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도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이 한사랑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훈련을 받았는데,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결혼 하루 전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래요. 정말로 내일 결혼할 거냐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며 반드시 내일 결혼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제 아내도 결혼 전날 식구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너 정말로 황 전도사랑 결혼할 거냐?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 잘 생각해봐라. 저는 이래봬도 우리 아내가 잘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전날 물론 농담들이겠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정말 사랑하지만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까웠지만 아직 부부는 아닌 거예요. 가까이 왔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실제로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거 혹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임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가까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말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오해해 왔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성경을 불교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은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구나.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불과 1분도 안 됐는데 누가 찾아와서 물어봤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심도 많고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시비 걸던 그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예수님한테 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막 말 타고 깃발 들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누구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타는 대신에 나귀를 타셨고 깃발을 드시는 대신에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인애와 평화로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건가? 아니면 장차 임한다는 건가? 이미 온 건가? 아직 안 온 건가? 이것을 우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불러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꿈꾸며 믿으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영성을 505 영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50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난데없이 튀어나온 거냐? 갑툭튀. 이 505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제가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류에게는 큰 비극이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좋은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였어요. 이분은 이제 1902년에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과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이분이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한 권 쓰게 돼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카 콜만이 봤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하고 파리를 점령하게 되죠. 이 전쟁을 뒤바꾸기 위해서 1944년 연합군이 아주 놀라운 상륙 작전을 하나 감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장악하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을 연합군도 알고 있었고 독일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이 자리를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승리자는 연합군 쪽이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샤를 드골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독일이 패망할 거고 연합군이 승리할 것은 맞지만 나치 독일은 여전히 프랑스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골 장군은 어떻게 했는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 곧 승리는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프랑스 국민이여, 그날이 오기까지 저항하라, 싸우라. 매일같이 드골 장군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우리는 독립할 수 있구나,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것을 꿈꾸면서 싸우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저항자들, 레지스탕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승리를 믿고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나치 독일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치 독일이 현재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그들을 다스렸던 것은 나치 독일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드골 장군이었죠. 반면에 프랑스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나치 독일에게 협력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부역자들, 골라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매국노라고 하죠. 이들은 프랑스인들이면서도 친독일,
나치 독일의 통치, 그들에게 협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는 왜 독일과 싸웠을까요? 왜 싸우다가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프랑스의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이 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꼴라보들, 이 부역자들, 협력자들, 이 매국노들은 왜 나치 독일에게 협력하고서 살았을까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독일이 그렇게 빨리 물러갈 거라고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보다는 지금 나치 독일에게 협력해서 받고 있는 이 달콤함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독일에게 협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1945년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장군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연합군 그리고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레지스탕스는 프랑스의 영웅이 됩니다. 꼴라보들, 그 부역자들은 프랑스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대부분은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당하거나 굉장히 많은 숫자는 사형을 당하게 돼요. 이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서 오스카 쿨만 교수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였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성도들은 믿으며 꿈을 꾸며 계속 이 세상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레지스탕스였구나.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용서와 정의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으며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로 꼴라보 부역자들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팽팽한 영적 긴장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요,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기간이 있었죠. 그때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것을 놓고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결까지 했어요. 그때 나왔던 염세주의, 비관주의, 퇴폐주의 문학작품들이 백조, 폐허 같은 잡지에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도 독립을 꿈꾸며 믿으며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바로 우리가 독립투사들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 레지스탕스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는 독립군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일본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백성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더니 독립선언을 어느 날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아니, 주권도 빼앗겼고요, 일본이 경찰권도 다 가지고 있고 군대도 일본군이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데 돈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독립선언을 해버리더니 3.1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군은 아주 철저하게 이 독립투사들을 탄압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여러 방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던 하나의 방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6,500여 명의 이 독립투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장면의 아주 일부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거는 8분의 1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서 수감되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처형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독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온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는 온다. 지금은 일본의 압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싸웠던 거죠. 이들은 3월 1일 독립선언을 한 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독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꿈꾸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 할 때 8.15를 8.15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3.1절은 3.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15 빼기 3.1을 했더니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05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505란 단어는 독립투사들이 꿈꾸면서 살았던 그 시대,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꿈꿔야 할 바로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영역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우리 인간 관계 속에 너무나도 많은 그늘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레지스탕스처럼, 독립투사처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는 이 제자들을 땅에다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더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땅,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땅에 가서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매일처럼 가르쳤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 사도행전 28장인데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며칠 동안 했는가? 30,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장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단순히 디지털 시대로 말할 수 없고 그냥 2019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에 임하고 완성될 때까지 레지스탕스처럼, 독립투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탐욕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용서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기대어서 어두움에 협력하며 부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꼴라보가 아니라, 매국노가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완성될 겁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5장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는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에 있던 거대한 교황의 세력과 싸우며 종교 개혁을 진행할 때 지었던 노래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항할 것을 다짐하며 같이 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진리로 이기리로다.